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싫어하는 일을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물론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잠언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그런 어떤 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6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런 삶의 방법과 방식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 이후로부터는 실제적으로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시적인 교훈과 그리고 그 훈계와 명령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실제적인 교훈 중에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보증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교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보증에 대한 교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이 보증을 서는 것을 매우 크게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 6장에서 특별히 사람의 보증 쓰는 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보증을 섰다가도 반드시 해제해야 될 것은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또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속히 행하며 또한 결단하여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런 방법과 혹은 또 인간적인 관계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책임져주며 또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의 물론 어떤 재물과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과연 내일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나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재물을 보증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증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물질과 재물을 재능을 혹은 또 어떤 인생을 보증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또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보증을 섰다가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지키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구의 관계 혹은 어떤 더 가까운 가족의 관계에서는 보증을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며 또 우리 주변에도 역시 보증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 보증 쓰는 일은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이 보증 쓰는 것 때문에 어쩌면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보증을 쓰지 않는 것이, 또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이기도 하고, 또 더욱더 가까우며 혹은 또 친한 사이일수록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지속해가며 유지해가는 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역시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증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증서시며 혹은 또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보증설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게으름에 대한 교훈입니다. 게으름은 자기가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의 어떤 다른 핑계로 자기의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회피하려는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샘플로, 특별히 짐승으로 그 샘플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 6절 이후에 있는 그 가장 좋은 샘플이 바로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또한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잘 준비하여 그 양식을 모아서 겨울을 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땀을 흘리며 노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노동이 죄의 결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동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하실 때에 주신 선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무리 땀을 흘리면 노동해도 노동의 대가만큼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죄의 결과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무리 열심을 지어 농사를 지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 즉 노동의 결과만큼 혹은 땀 흘린 결과만큼 그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나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만큼 어떤 그런 믿음의 영적인 결실을 온전하게 맺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예수님께는 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며 나아갔지만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도 믿지 않으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게으른 자가 되어 그런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며 또한 오히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살자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에게 언제 빈궁이 다가올지 또한 곰핍이 다가올지 알 수 없으며 심지어 곰핍은 군사처럼 다가온다고 권면하고 우리 가운데 깨달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어있어 근신하며 혹은 또 성실하며 근면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특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여기 원래 6가지 혹은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스스로 자기를 높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며 혹은 또 성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이렇게 못생기거나 째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교만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의 어떤 모습에서 고스란히 혹은 또 그의 느낌에서 고스란히 그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교만한 눈과 함께 더불어 거짓된 혀는 사람이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약한 사람 혹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과 그리고 또한 부족한 사람들을 병이 든 사람들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오히려 외면하며 또한 오히려 그들을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그런 꾀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계획으로, 음모로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 그것을 빼앗고 혹은 또 악을 행하는데 합법적인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과 더불어 이렇게 사람을 악한 계교로 꾀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입니다. 진리를 행하고 혹은 또 선한 것, 옳은 것을 행하는 데에는 느리게 가면서 악을 행하는 일에는 속히 빨리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머무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또한 은혜 받는 곳에는 속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며 또한 진리 가운데는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데에만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데에만 속히 빠르게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남을 죽이는 일, 남을 괴롭히는 일에 거짓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 이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아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인데 말로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악한 계획으로 남들을 속이는 행위, 남을 죽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경계하시며 또한 싫어하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이간하는 자, 이 형제는 피를 나는 형육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옮기며 그리고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있고 또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7가지의 행하는 죄들은요, 대부분 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행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 혀, 손, 발, 입, 이간하는 마음까지 사실 대부분 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 혹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이 혹은 나의 어떤 경험과 어떤 은혜의 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달라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도 역시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키며 또한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위험한 길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믿거나 너무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근면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근면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항상 죄악으로 달려가려 하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혹은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절제하며 또한 다스리며 말씀으로 다스리며 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근면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을 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